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런 이 집회에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계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의 집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꽃들도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진달래꽃, 복숭아, 매화, 이게 무슨 꽃이죠? 조팝나무. 예. 아주 눈꽃같이 아름다운 꽃들이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낭독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기다리면서 마음에 예언의 성취가 더딤을 보고 매우 난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어떻게 해요?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하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때가 있나니 내 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에 이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이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한 때가 있었죠. 언제 적용을 했습니까? 1844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난 다음 실망했을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그 무리들이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굉장히 깊은 실망 가운데 처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들은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것이구나. 지체하는 때가 있구나. 이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재림운동에 적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지체될 것이다 하는 암시를 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12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뭐가 더디고요? 더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거 너무 더딘 거 아니냐.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효험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믿을 것이
이거 정말 힘든다. 이거 믿기가 힘든다. 너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불신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포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 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는 어떻게 해요? 더디지 아니할지라. 나의 말이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더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기를 다시는 어떻게 해요? 더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딘 일이 있었지만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 말입니다. 전에는 좀 지체한 것 같았지만은 이제는 뭐 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지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그들이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등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되어버렸는데 미련한 처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뭐함으로?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섯 처녀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미련한 처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랑이 일찍이 오셨더라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될 수 있었는데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었는데 늦게 옴으로 더디 옴으로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더디 온 신랑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일찍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왔더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왔더라면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로 될 뻔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뭐한데? 미련한데 인간대로 생각으로 했더라면 미련한 처녀들이 마치 어떤 처녀로? 슬기로운 처녀로 감쪽같이 덮어 씌워져가지고 하늘에 데리고 갈 뻔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지체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는데 그 지체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온다면 전혀 미련한 처녀들이 섞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더딘 것처럼 되었을 때에 비로소 어떤 처녀가 구별되어 나타납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하시고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 섞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겠다? 지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더디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더딜 때가 있고 또 지체될 때가 있지만은 정령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뭐가 있고 난 다음에 지체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런 지체되고 더딜 때가 왜 필요하냐? 열처녀 비유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만약 더디 오지 않았더라면 미련한 처녀도 속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분명히 지체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해라?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명백하게 판에 어떻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판에 그냥 이렇게 색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너희들은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예언의 기둥들은 거의 어떻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이 출애굽의 그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것과 판에 새기고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거니까. 아주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도 이거는 어떤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칫 미련한 처녀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더디지 않을 것이라. 다시는 더디지. 언제는 지체될 것이고 언제는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지체될 때에 정령 이루리라고 알고 있다면 그는 실망할 것이지만 정령 이루어야 할 때도 또 지체하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문제죠. 그러면 지체할 때는 언제이며 정령 이룰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연구해. 우리 지난 안식일에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 가정책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했습니다. 왜 이것을 연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나간 역사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상세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미래의 예언이 분명하게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데 우리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바로 이 하박국 2장이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믿었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로받을 길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지체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지체되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체되는지 더 연구해보자. 그래서 연구하니까 몇 월 며칠이 나왔습니까? 그 10월 22일이라는 또 하나의 기간을 연구하는 촉진제가 되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체되는 때가 있었구나.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은 지체된다니까 얼마 더 지체될런지 우리 연구해보자.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2300주야의 그 예언의 시작이 연초가 아니라 연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해에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10월
22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이렇게 늦어졌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 복음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불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까지는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아주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그 기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확신을 가졌는지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1844년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자, 이제는 그들이 위로받을 길이 없었어요. 왜? 지체하려고 해서 지체됐는데 또 지체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기별이 확실하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가 다 어느 때에 다 성취가 되었습니까? 자, 해가 어두워지는 것, 달이 핏빛같이 되는 것, 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기근이 일어나는 것, 또 하늘의 별들이 성과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예언들이 언제 다 일어났어요? 바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그 즈음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와 이 기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연구하는 자들만이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순결하게 하는 그런 아주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예,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용기를 얻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24장 32절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 예언을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든 그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징조들이 이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이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거 확신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기별을 믿고 증거하던 그런 사람들의 희망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재림의 모든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전날 예수님이 호산나 참여를 부르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느꼈던 실망과 그 다음에 이 둘째 천사의 실망을 비교를 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깨닫게 되었지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핵심 멤버였던 윌리엄 밀러가 그 기별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버렸어요. 너무 실망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지만 구원은 받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특권은 그는 얻지 못하고 잠들었는데,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에 하박국이 이야기한 지체될지라도 기다리라, 정령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은 분명히 그때도 적용되지만은 다시 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어떻게 해요? 문 앞에 가까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이 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 가는 문으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은 여러분 천국 가는 하늘 문이 아닙니다. 이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 가까웠다는 기별입니까? 바로 지성소에 대속전이 가까웠다는 기별이고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시는 그런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슨 기별이라고 전했습니까? 재림으로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언은 다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가르치는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중보 사업인 대속계율의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기별이었는데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다 재림운동입니다. 뭐를 준비시키는 겁니까? 진짜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알곡을 만드는 기별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기별이에요. 첫째도 재림 기별은 맞아요. 그런데 재림 오시는 날을 가르치는 기별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도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재림 오시는 날로 그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둘째가, 셋째, 이거 다 재림을 준비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완전히 준비시키는 기별이 셋째 천사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까? 첫째, 둘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오시면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이 이유를 여러분 판에 달려가면서도 분명한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1844년 10월 22일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 아무데나 준비되면 오지. 아닙니다.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1844년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기 전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심판합니까? 법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렇죠? 그래서 넷째 계명이 회복되어서 완전한 율법이 되었을 때에 그 율법으로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둘째 동안에는 결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된다는 말은 셋째 천사 이후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왜? 첫째, 둘째는 지체될 것이 아니라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므로 지체될 것이라. 하박국서 2장 1절로 이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첫째와 둘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셋째부터는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 준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실 수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만약 재림의 문이라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170년이 지나가는데 이건 너무 지연되는 겁니다. 문 앞에 와가지고 170년이 지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문입니까?
지성소인. 언제 지성소의 문이 열렸죠? 10월 20일.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는 지성소의 문이라고 보고 이것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부터는 이제 누구는 오실 수가 있습니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느낌에 지체됩니까? 안 됩니까? 지체되고 있죠. 얼마나 지체되고 있어요? 170년이나 지나갑니다. 이거 너무 지체돼. 지금 하박국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 예언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제는 오실 수 있는데도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래의 계획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체되는 일이 있습니다. 더딜 때가 있고 또요. 지체될 때가. 우리들에게 이제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지체되는 때가 있고 더딜 때가 있는. 그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체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뭐 170년이 흘러갔으니까 무작정 지체됐다. 이러면 판에 박힌 듯이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 마음판에 기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판에. 자, 지체될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다고요? 정령. 지체되지 않고 막바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 이걸 그냥 뭐 정령이 이루어지니까 뭐 말씀대로 되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리라고 하는 지체될 때는 지체되었지만 그 다음에 예언에는 뭐 되지 않는다? 지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번의 예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지체될 수밖에 없는 예언이었지만 그 다음번의 예언은 뭐 되지 않는다?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언제는 지체된 예언이고 언제는 지체되지 않을 예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보려고. 언제는 지체되었고 언제는 지체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1888년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888년에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기별을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에 넷째 천사의 기별이 온 역사가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습니까? 1888년 이미 그 천사가 넷째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8년 몇 년입니까? 수학 잘하시는 분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이 숫자 개념이 아주 힘들어요. 몇 년이라고요? 130년? 여러분 이거는 지체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체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체되는 거예요. 자, 지체됐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읽죠. 1892년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지상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곧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호주에 있을 때에 화이트병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빛곰과 조롱의 돌로 이들에게 돌을 던졌다.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 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그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지체될 것이다? 40년을 지체될 것이다. 지금 130년이면 40년에 몇 곱입니까? 3곱을 지금 지나가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888년의 그 사건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는. 가데스 반역이에요. 가데스의 반역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살았다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38년 38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일주일 동안에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38년을 광야를 뱅뱅 돌았습니다. 지체됐습니까? 아주 지체됐습니다. 1888년에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 하늘에 갔을 수 있었던 우리는 몇 년을 지금 돌고 있습니까? 130년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지체될지라도 너희는 뭐하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의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체되는 동안에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인내가 여기.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본래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대로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까?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은 38년을 광야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그 역사는 반복이 되어가지고 우리들 세대에 바로 1888년에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을 우리는 지금 130년을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체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바로 넷째 천사의 예언에 적용되는 말씀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이 판에 명백히 새겨야 합니다. 확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까? 말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다 이 책을 이제 보시고 다 가져가실 텐데 여러분 이 책의 모든 예언들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헷갈리지 아니할 정도로 명백하게 이 진리에 확신 있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체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실족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분명하게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체되는 기간에 실망하고 낙담해서 쓰러져 버릴 것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넷째 천사는 지체될 수도 있었던 지체될 수도 있는 예언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되는 예언과 지체될 수 없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는 뭐 될 수도 있는 예언입니까? 지체될 수도 있는 예언입니다.
다시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야 할 예언이 또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는 지체될 수 없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제 몸이 어떤 소름을 끼치는 그런 어떤 좀 충격을 받습니다. 넷째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인간들에 의하여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는 인간들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의지로 이 예언은 성취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는지 보는 것입니다. 정령이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이루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지체될 예언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령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 지체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출애굽의 여정을 연구하면서 이 예언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정확하게 그 예언과 역사들이 맞아들어가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가데스의 반역에서 분명히 지체돼서 38년을 지체됐지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불신하고 모세까지도 실수하고 뭐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대로 가나안에 하나님의 의지로 들여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돼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들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2년 안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또 38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불신 있는 자들은 시딘 골짜기에서 다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자들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여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 역사가 바로 이 다섯째 천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애굽에 사는 거나 가나안에 사는 거나 똑같은 지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지체될 수 없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낙오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는 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엄숙한 기별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숙한 기별입니다. 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정말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보십시오. 더 이상 38년을 지체할 만큼 이 세상이 버텨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다섯째 천사에게는 이 천사의 기별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실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보면 1절로부터 누가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여기 보니까 하루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몇 번이나 데리고 옵니까? 5번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5번 데리고 옵니다.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런데 5번째 11시에 불려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다고요? 1시간. 여러분 5째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일한 시간은 1시간 일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과는 어떻습니까? 1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첫째도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도 지체될 수 있습니다. 셋째도 지체될 수도 있어요. 넷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는요? 5대는 지체되지 않는 것이에요. 정령 이루는 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완전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보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품삯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해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입니다. 구원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행위를 했느냐, 이거가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너무 늦어서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늦은 사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1시간만 일해야 해도 시간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마치 우편강도처럼 지금도 우편강도처럼 주여 주의 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죽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요 1시간만 해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온전함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비유 가운데는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 온 품삯을 받고 돌아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품성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사람. 진실로 품성이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품성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이 칭찬을 받고 남이 잘 되고 남이 무엇이 유익을 받을 때에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하늘의 품성입니다. 이 품성을 가진 자들이 5째 일꾼들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품성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교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도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도 14만 4천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언제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체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은 며칠이라고요? 하루. 오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준비가 있다면 하루가 부족하죠. 그러나 무엇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기별이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 기별이 달랐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한 기별이 어떤 기별이었습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와그너 존스가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우리도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별입니다. 우리도 죄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별을 배우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다릅니다. 그보다 더 진보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들었죠? 불뱀에게 물렸을 때 주어진 기별이 뭐였습니까? 녹뱀을 뭐하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뭐하리라? 이 모든 녹뱀에 물린 독이 고침을 받으리라. 이러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면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고칩니까? 쳐다보므로 고치는 것입니다. 쳐다보므로 고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별인지 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넷째 천사와 다른 점이 뭐냐 그 말입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넷째 천사는 우리도 믿음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기별이었다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리고 완전한 의를 개발하셨다. 누구든지 그 의를 원하는 자는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녹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기별입니다. 뭐 하면? 쳐다보면. 모든 죄의 질병은 마귀에게 물려서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망의 독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속에 DNA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이거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있나요? 그러나 뭐 하면? 쳐다보면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DNA까지도 바꾸고 새 육신을 너에게 입혀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흠과 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칭해 주는 것이 칭의의 기별이에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체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왜? 뭐 하면 되기 때문에. 쳐다보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났습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너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너는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면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시켜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지체합니까?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다섯째 천사는 1시간만 일하면 하루의 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일이 뭐냐고요? 하루 동안에. 그거는 자기들이 해야 하니까 사업이 뭐냐는 말입니다. 추수 사업입니다. 14만 4천 일 수요를 채우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수요만 차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내는 것입니다. 1시간 남았다는 것은 이제 그 수요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만 일하면 1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1시간만 일하면. 그러므로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하루는 되는 것입니다. 뭐를 하면 되니까요? 못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으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뱀에게 물렸습니까? 모두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에게 물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 독을 쳐다보면 죽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넷째는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왜? 지체되니까 지체되는 동안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오랜 38년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130년을 오늘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하나님의 의지로 해버리겠다.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 지체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때를 가리키는 기별이었죠. 넷째와 다섯째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시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가 얼마나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어. 정령이 이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체할 수가 없는 때가 됐다는 사실도 아울러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풍성도 준비해놨습니다. 잔치집에 불려왔던 그 모든 손님들이 자신들이 예복을 준비한 게 아니고 해놓았던 예복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섯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주님이 마련해온 것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입는데 왜 10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의 준비는 오늘 하루로 가능합니다. 그게 대속죄일의 기별이에요. 그러나 사업을 마침에 있어서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데 그 1시간이 되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1시간이 길면 얼마나 되겠어요? 1시간이라 해놓고 100년이 지나갈 것입니까? 1시간이라 해놓고 50년이 지나갈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1시간을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쳐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루었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 지체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엄숙한 진리가 아닙니까? 1시간.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여기에 빗대고 아주 여기다가 확 어떤 기간 건 없죠. 여러분, 어떤 오류자들은요 2018년 12월 달에 예수님 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는지 모르지만 사단도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먼저 퍼뜨려서 참 재림의 시기를 때를 놓치도록 만들기 위하여 거짓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원래 이루어질 일을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것은 가짜도 진짜가 없으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묻지 마시고 엄숙하게 받아들이세요. 원래는 아니지만 분명히 빨리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또 지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들은 다 미련한 처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기별은 지체될 수 있었지만 다섯째 천사만큼은 뭐 될 수 없다. 지체될 수 없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판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더 확신 있게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기별과 또 어제 저녁 기별과 오늘 저희 모든 기별을 연구해 볼 때 더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 진리가. 주님께서 속삭이실 것 같아요. 한 시간. 더 이상 지체된 일 없이 정령 이루어져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루가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여러분께서는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제가 연애신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물교훈에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가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능히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도수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일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늘에 가서는 보상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급도 은혜입니다. 상급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게 나의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뭐를 망각하지 않도록? 복음의 원칙.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정신 이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는 완전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복음정신, 성화, 온전함, 행위, 노력 우리의 순종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순종 내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해질 겁니다. 은혜입니다. 다만 나는 그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일을 많이 했으니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처럼 편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정신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없다. 그분은 일한 성미를 가진 자들과는 같이 일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정신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지 않으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까? 온전한 복음의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무감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요,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의 정신을 가진 자들과만은 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칠 것입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이 마지막 예언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나 이런 것은 사단이 만들 예언입니다.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기별은 5째 천사의 기별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은 자들만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우리는 지체될 수 없는 이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요, 깊이 마음판에 새기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겸손한 종으로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